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85장 개역주일 주제가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역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항배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군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아침 주님절에 나와 오늘도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한날 주님께서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개혁일을 우리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들이 교회와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개혁될 일을 주님여 하나씩 점검하며 예수님께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자 하오니 이 아침에 그러한 또한 귀한 조일 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 제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361쪽에 있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 잘 섬기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노아 홍수 난 이후에도 또 노아의 구성 가운데는 이방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타락한 그런 족속들과 함께 그 땅에서 떨어졌다 이런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그 당시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청산됐던 것은 타락한 천사와의 그런 잔존들이 이렇게 찌꺼기들이 다 이게 멸망당한 데 비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물론 거인족도 뭐 아낙 족속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네필림 족속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악의 세력이 또 함 족속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셈 족속도 우상 숭배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런 분들이 가나안 자체가 그 함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다 이게 함 족속인데 또 그 일부는 셈 족속에 또 속해 있어요. 그 셈의 족속 가운데도 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다 해와 달과 별들 또 모든 짐승들 날짐승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또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데라의 후손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친척 본토 아비 집이라는 게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 데라의 집안은 달신을 만드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달신이 이난나라는 또 이제 이 이슈타르라는 그런 달신이 이 슈메르 지방의 또 아주 주신이었는데 이런 것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잠파는 이런 장사를 했던 집안인데 그 본토 아비 친척이라는 게 우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땅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 우상 숭배하지 않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많은 우상들 섬기고 이 가나안 칠족들이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문화가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성지로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모든 땅을 다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에 그런 성지를 하나씩 다 만들어냈는데 남겨두었다는 것. 그거를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교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걸 다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정복하고는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완전히 다 정복해서 성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천에도 성시화 본부가 있고 또 우리 이 성도 중심에도 성시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많은 중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시화 운동이라는 뜻이 그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로 교회를 깨우고 또 우리 모든 개혁돼야 될 것을 다 하나씩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는 게 성시화 운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우리 31절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남겨둔 땅들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겨두었는가?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제 분포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르단강을 기점으로 이 오른쪽 동쪽의 제일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가 그 중간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들어와서 맨 위에 아셀 지파가 해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악고 평양 쪽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가 거기 이 갈릴리 중부 지방을 차지합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므낫세 지파는 갈릴리 그 남부 지방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 동쪽에 있고 이쪽 서쪽에 있는 이들이 갈릴리 남부 지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갓 지파가 이제 아셀 지파 옆에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는 시몬 지파가 차지하고, 또 저쪽 서쪽 지중해 해변 쪽에는 단 지파가 땅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쭉 다 참 차지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 또 아셀 지방 해변에 이렇게 분배받은 이것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또 아랍과 또 악십 또 헬바 또 아빅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걸 왜 성경에 하나씩 기록했냐면은 그들이 다 정복되지 못한 땅을 밝혀주므로 이것은 후손들이 이거를 쫓아내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도 우리 읽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쫓아내지 못한 땅을 다 성지로 만든 분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기에 모든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된 건데, 이 미완성 정복이었어요. 이게 33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이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했다 해서 이 납달리 땅에 될 벳세메스를 남겨뒀기 때문에 훗날 블레셋 침공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이 벳세메스 마을에 이렇게 도착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또 34절에 보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는데, 이 단지파는 본래 이게 해변가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모리 족속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산지로 몰아내고, 이 산지가 바로 헬몬산 밑에 있는 북쪽의 산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또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으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과 리비피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에 있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남겨둔 그게 화근이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나와, 길갈은 지금까지 본부로 사용했던 그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복임으로 올라가는데, 이 복임이라는 이 명칭은요, 이게 5절에 나와요. 5절에. 근데 요 명칭이 있기 전인데 이미 명칭을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 이 나칼라, 이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꾸 어겨서 문제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살아보니 지역 주민들 다 죽이지도 않고 함께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목축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보니까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는 목축 유목민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농경에 대한 이게 대해서는 그들이 뭐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숨기는 바알신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이 농경신 또 여기에 그 주관하는 바빌론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종교에 이거 하다 보니까 달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갑니다. 달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정말 이 이방의 문화에 이렇게 또 오염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천사를 보내요. 이러지 말라고 지금 합니다. 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그들이 이게 와서 왜 다 주민들 죽이지 않고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하신 겁니다. 얘들이 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방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가 보자 했더니 이들이 쉽게 그냥 주민들에게 또 영향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좀 남겨두시면서 그들의 가시가 되도록, 요구의 가시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이제서야 소리 높여 옵니다. 자기들이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복임이라는 게 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변화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만 흘려서는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오염해서 그들이 청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그짓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럴 때는 참 경건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상 밖에 그냥 교회 한 발짝만 나가면 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또한 모든 그 방법대로 쉽게 흡수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문화는 우리가 땅을 이 땅에 이거 지고 달 때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가 팍 사로잡고 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은 우리도 쉽게 이런데 넘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복임의 예배를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에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6절에 갑니다.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분이 계실 때 그때 족장들 지도자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 여호수아 때에 마치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이것을 얘기함으로 여호수아와 그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언약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음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이제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참 가슴 아픈 게 자녀 교육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녀와 손자들이 그 신앙을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연선지 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슴 아픈 일이 또 터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목전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목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단은 예배처가 있는 제단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니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생의 역사예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 여호수아서 이게 다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Deuteronomic History 이거를 줄여서 DH라고 그래요. DH 이 신명기 사관의 그것은 네 가지 패턴이 나와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이게 사사를 세워주셨다. 요 네 가지 패턴이 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자 또 신명기 신학의 요약이 됩니다.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의 처벌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셨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면 그 태평성대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저들이 우상에게 가서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처벌이 임하고 그들이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악의 순환이라 그래요. 죄의 순환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이런 시간에는 참 은혜가 충만한데
또 낮에 이런 뉴스도 듣고 이런 또 전화도 받고 이런 또 세상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또 이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접해가지고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저녁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그때 조금씩 회개하고 취침하기 전에 또 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자는 이게 계속 은혜를 받는다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순간에 악이 또 틈타고 우리 죄에 또 오염이 되고 이런 생활이 계속 우리도 하루에 있으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급한 사람은 새벽 기도까지는 잘 오셨는데 집에 가자 그때까지 늦잠 가고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봐야죠. 막 그냥 발로 그냥 차고 그냥 뭐 좀 심한 욕까지 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은혜를 이거 헛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가서 남편이 그 자고 있으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많이 우리 남편에서 축복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래야지. 또 우리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대제사장 기도를 다 해주고 이렇게 보내고 내가 받은 오늘 은혜를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생활로 이렇게 가면은 그게 은혜의 은혜가 축복이 사랑이 물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남을 바로 미워하고 남을 바로 정죄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 성신 충만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제대로 로고스의 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제대로 이 레마의 생활이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념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이 신앙생활하지 내 행동과 실천에 따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실한데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 묻어나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감화되고 참 이런 우리 신앙의 패턴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 바알의 본래 아내 이름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런데 바알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엘신입니다. 엘신의 와이프가 아세라였습니다. 아세라는 자기 엄마예요. 근데 이 바알이 말이죠. 자기 엄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여신을 자기 그 엄마인데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이 또 아내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갈멜산상에 대결할 때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를 자기 엄마로 그냥 달신으로 아예 숭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알 종교가 천국에 꽉 이렇게 퍼졌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방인들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고 15절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처벌이 있다는 거 재앙이 있다는 거 우리 어릴 때도 말이죠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안 했거든요. 참 조심했습니다. 그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어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지금 세상이 여호와의 증인 또 이게 무슨 몰몬교 이런 이단화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지옥 강조 안 하면은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교회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지금 이게 사사시대처럼.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 해야 돼요? 제 멋대로 살더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전국 춘추시대, 혼란시대가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 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 개혁의 날을 맞이해서 이 정신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사사기 1장 2장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귀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혁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도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개혁이 돼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하며 정말 우리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오늘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주께서 받아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문으로 참석한 우리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국 각지에 흩어진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영상으로 또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개혁의 날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잘 개혁하고 할로윈이라는 사탄 문화가 다 종식되고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는 말씀 중심한, 또 믿음 중심한, 은혜 중심한 개혁의 구호가 우리 삶 속에 잘 뿌리 잡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